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설교를 또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제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2026년도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세상에서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없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너희들이다.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너를 돕는 방패와 칼이 되셔서 너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방패와 칼이 되셔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다. 여러 가지 대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 이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를 오직 은혜라고 정했죠. 여러분 은혜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감사하게 되고 그래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당신 행복하냐? 나 행복합니다. 이론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러나 정말 생활 속에서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감사가 있고 정말 내가 기쁘고 또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걱정될 일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보다는 힘들고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도 오늘 참 하루 내가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 신 은혜로 내가 행복하게 내가 일하고 살았다.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야 오늘 참 힘들었다. 고생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사실 가만 따져보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뭐 각자 다 생활은 다 다르지만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사회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내가 하루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참 행복한 하루였다. 이런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현실 생활 속에는 염려하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도 생기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셔서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참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걸 느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에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뭐 성경에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빌립보서 4장 1절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되려고 하면요, 먼저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강한 어조 아닙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요, 그 단어를 본세에 보면 어떤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촉구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라는 말은요, 주 안에, 그 말은 주와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이런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서라라는 그 단어는요, 어떤 말, 문자적으로는 확고히 서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비유적으로 보면은 지속하다, 버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명령법으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함께 경건함과 정직함으로 계속하여 굳게 서라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잠이 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초서는 그 군인들처럼 우승을 위해서 경기하는 경주자처럼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왜 주 안에 서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서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복음 진리를 거부하기도 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에 데려가면은 첫째, 주 안에 서야 한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이 닥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 서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는 자의 힘은, 그 힘의 근원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주 안에 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타락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적인 그런 보통 이런 의식들은 다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사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에 빠지면요, 신앙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 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 2절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신앙생활에 데려가면은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들, 이 두 여인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뭐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힘쓰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비중 있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불평하면서 교회 화평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다툼을 일으킨 두 여인에게 권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기쁨과 평강은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행복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면 성도들 간에 오해가 생깁니다. 사소한 문제로 오해가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불신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교회가 싫어지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요.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리 보기 싫은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다투면 보기 싫어져요. 만나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가족끼리 다투게 되면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들어가기 싫습니까? 들어가기 싫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서 정말 내가 밖에서 참 힘들고 피곤해도 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 이렇게 위로가 되어야 될 교회가 힘들어지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깨집니다. 사실 지상교회에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불화와 갈등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사실 인간관계 갈등은 그리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 예? 화평케 하려고 주려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는 것은 그냥 화평을 너에게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킴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주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걸 위해서 왔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언제 이야기를 하느냐, 언제 처음 그 말씀을 꺼내느냐, 제자들에게 묻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베드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지 않은 자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린 것이 예수님이 뜻을 거슬려고 일부러 그랬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 이런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도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일이 앞서다 보니,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을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 돼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반문합니다. 아니, 다 사람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마음이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으면 누구 마음에 맞추면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왜? 주님 마음에 맞추면 장로님 딱 정답 맞췄잖아요. 김 장로님에 맞추면 이 사람이 삐집니다. 이 사람 마음에 맞추면 저가 삐집니다. 그럼 누구와 맞추겠어요? 그건 편가르기밖에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현 목사님들도 형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성도도 누구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요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배우는 생활이에요. 서당계 3년에 풍을 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식당계 3년에 라멘 끓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냐는 말이에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닮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배우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요, 참 한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보실 때, 아이고, 참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 안 되겠어요? 이제, 지난 것은 다 지난 것이고, 이제, 올해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된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처한 현실이 뭡니까? 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상황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육신의 그 자유마저 박탈당한 상황 아닙니까? 뭐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편지로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할례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고 또 이방 문화들이 이제 침투해가지고 그 소위 뭐라고 해요? 극단적 자유를 주장하면서요.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이 자유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많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하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는 뭡니까? 서로를 경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천지가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새로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거 신천지 아닌가? 이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누가 오면요 따뜻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도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의심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많은 인생살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두려움의 근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쁨의 근원입니다. 비록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이 엄청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과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했습니다. 찬송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찬송할 수 있던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이 앞으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로부터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 위로의 기쁨, 상급의 기쁨, 이것은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됐다는 말.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데려가면요, 모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모든 관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관용이 뭡니까? 관용.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온화한, 너그러운, 부드러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그 단어를 어떻게 이제 어떤 뜻으로 사용했느냐? 용서할 준비가 된 이런 단어에서 용서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그러니까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인자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용이에요. 관용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깐깐하고 쫀쫀하고 해가지고 별거 아닌 가지고 따지 들고 그러지 말고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라고 말해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걸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야 합니다. 왜?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관용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 아버지를 닮잖아요. 부전자전.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된대요. 하려고 노력해도 뒷꼭지만 보면 뭐 그렇답니다. 그러면 앞에 앉으세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막 도저히 교양하니까 저 사람 보면 막 뒤꿈치 보기만 하면 안 해야지 하면서도 막 도저히 막 내가 막 속에서 열분해서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으세요. 뒤꿈치 안 보면 안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참 이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으로는 내가 그걸 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아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까? 안 되면 되게 해라. 우리 남자들 군에 가면 안 되면 되게 해라. 뭐 이래가지고 구고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란 말이죠.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